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공독은 23절까지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아멘.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모세가 장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편안히 가. 그러면서 작별했습니다. 이드로에게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꽤 긴 기간 처가살이를 한 것이죠. 대릴 사이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아왔는데 한평생 같이 살 줄 알았던 모세가 어느 날 뜬구름 없이 뭐라 얘기합니까? 장인어른 저 이제 좀 가봐야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이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이 말을 장인한테 할 때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아마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심한 성격에 장인이 안 보내주면 어쩌지? 자기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결국 하나님한테 설득 당한 것이지요. 못 갑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는 계속 그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말을 하도록 돕겠다 하시고 심지어 같이 갈 사람도 보내주시고 모세가 안 가면 안 되는구나 이제 결국 순복하고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얘기를 끄집어낸 것이지만은 또 이 말을 할 때 장인이 쉽게 보내줄까? 장인이 아들같이 같이 살았던 자 아닙니까? 그 집에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 아들이 많았으면 또 뭐 모세가 그 가정에서 그렇게 귀하지 않았겠죠. 아들 하나 없는 그 집에서 모세가 아들 역할을 해왔다 이 말. 아들 역할을 그런 나를 장인이 쉽게 보내줄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어찌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컸을 겁니다. 모세가 그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을 겁니다. 장인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어떻게 얘기하면은 나를 보내줄 수 있을까? 편하게 보내주실까? 안 보내주시면 어쩌지?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아마 전날 밤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쿨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편안히 가. 이런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세는 대릴 사위였습니다. 대릴 사위의 의미가 뭐죠? 보통은 여자가 시집을 가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시집을 가잖아, 보통은. 그런데 대릴 사위는 남자가 장가를 가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십니까? 장인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죠. 그게 장가 아닙니까? 여자가 시집을 가면 시댁을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요즘은 조금 또 많이 달라졌다지만 고대 사회에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 저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남자가 장가를 가면은 마찬가지 장인의 집에서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드로는 편안히 보내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상식에 조금 안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드로의 마음에도 이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말씀이라는 게 뭐 소리가 들린 것은 아닐 것이고요. 뭐 밤에 이드로야 모세를 보내줘라.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이드로의 마음에 모세를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던 생각이 드는 것. 이들의 원래 마음이라면 대릴 사이를 쉽게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못 보내주죠. 걔 보내주면 그 다음부터 약을 거치는 거죠. 당장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래 그만 가봐.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세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 생각을 누가 줬다는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그 이미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이죠. 왜? 지금 모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가야 되니까. 보통은 장인이 대릴 사유를 그래 이렇게 보내주지 않는다 이 말. 시집 온 여자를 그래 너희 집에 가 이렇게 쉽게 보내줍니까? 시어머니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모세가 이드로 집에 대릴 사유로 이제 들어간 것은 이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조건으로 이제 그 집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사실 밥값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아들 노릇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고급 인력을 이드로가 그래 가 쉽게 허락을 한다. 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편안히 가. 지금 이 대답이 상식에 맞지 않는 대답입니다. 이 상황에 안 맞는 대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대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막 모세한테 막 능력을 주기 시작했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을 줄 것이고 네 앞을 가로막는 자 내가 다 이렇게 가로막지 못하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이미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모세가 첫 고비를 넘긴 거예요. 이 고비를 통해서 모세는 뭔가를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게 맞구나. 그런 확신을 했을지 모릅니다. 자, 19절에서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첫 고비를 넘기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모세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야, 모세야, 이집트로 가거든.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뜬구름없이. 이게 보면은 이어지는 구절 한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야, 모세야, 이집트로 돌아가. 근데 네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 이게 뭔가 읽어보면 문맥이 좀 안 맞아요. 지금 뭔가 이제 지금 빠르게 내용이 전개된다는 뜻인데 왜 주님께서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 이유 없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따라서 말씀도 하시고 이적도 베푸시고 어떤 일을 해나가십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 모세가 이집트에 가기 껄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첫 번째는 장인이었어요. 장인이 허락할까? 근데 장인이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편하니까 이거 지금 이것도 사실 기적에 가깝다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하지? 주님의 역사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걸렸던 게 뭐냐면은 모세가 여기 왜 살고 있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 여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냐면은 혹시 여전히 그 살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지? 만약에 갔는데 40년 전 이야기를 끄집어내어가지고 너 살인자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죄명으로 또 나를 올가매면 어쩌지? 인간이라면은 이제 특히 소심한 모세의 성격에 막 그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막 40년 전에 어떤 사건까지 끄집어내어가지고 막 본인은 걱정했을지 모릅니다. 그 걱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을 했다는 얘기는 뜬금없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느끼셨다는 얘기입니까? 모세의 마음을 느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모세를 돕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이집트로 못 가게 막는 그 요소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하셔서 도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도? 그의 심리까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하셨다는 얘기는 모세가 뭘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일종의 응답이거든요. 이게 응답이다 이 말이죠.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는 모세가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술집에서 막 열심히 술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극장에서 막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막 타이타닉 와 이런 멋있는 장면 보고 있는데 막 거기서 갑자기 막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말씀을 들은 사건 경험했거나 그런 경험을 하신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나한테 선포되는가요? 기도할 때, 아니면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아니면 정말 참담한 심정을 안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찬송 부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은 사실 주님께서 말씀을 받은 경우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주님으로부터 이집트로 돌아가 네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 라는 이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건 일종의 응답인데,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는 모세가 뭐 했겠습니까? 원하지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으면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지요. 만약에 술 한잔 해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저는 술 한잔 합니다. 물론 못하지만 저는 술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마셔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술 한잔 한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왜 그러고 있느냐 책망하시지.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막 위기양이 일어난다든지. 모세가 그 가운데 비록 소심한 성격이었고 겁도 많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도 많았지만 그 마음을 주님께 뭐했다?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다 좋은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40년 전 제가 했던 그 살인을 기억하고 제가 주님의 일을 하기도 전에 그 사건 들먹여서 주님의 일 못하게 하는 일 생기면 어쩌지요? 또 괜한 소심한 성격에 그런 어떤 잘질한 것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고백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감정 하나하나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 그 걱정하지 마. 너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모두 죽었어. 그 사건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가라. 그래요? 걱정이 들면 그 걱정을 바로 아뢰고, 할렐루야. 불안이 들면 그 불안을 바로 아뢰고, 두려움이 일면 그 두려움을 직구했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이걸 직면기도라고 합니다. 직면기도의 축복은 자기 감정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걱정이 드네요. 주님의 뜻이라서 내가 하긴 하는데 좀 걱정이 듭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잘 될까요? 이런다고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걱정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불안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불안해. 불안해. 왜 이래 불안하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왜 이래 불안하지? 내 죽는 거 아니야? 왜 이래 불안하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인간인데 그럴 수 있어요. 모세가 그랬다 이 말이죠. 가는데 40년 전 사건이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가기는 가는데 그 사건 누군가 기억해갖고 또 내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근데 모세는 그때 뭐 했다고요? 주님 그걸 아랬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안 불안합니까? 주님 불안합니다. 또 제가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데 또 이 일을 해내야 되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고요. 또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정말 걱정도 되고 정말 어찌하면 좋을까요? 근데 들어야 된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용기를 내서 한번 가봐. 설마 내가 네 낭패 보게 하겠느냐? 그래요? 그런 확신 속에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음성 누가 듣는다? 기도하는 자, 아뢰는 자. 이걸 직면기도라 그럽니다. 걱정을 직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걱정을 만져주시고, 불안을 직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안을 만져주시고, 두려움을 직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만져주십니다. 모세는 그 살인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나는 걱정이 드는 순간 그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걱정을 일소시키는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안 돼. 걱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불안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에 그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버리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안에 떤다든지 두려움에 떤다든지 걱정에 떨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그걸 품고 살면 안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거 기도를 못 하더라고. 그런 기도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그래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는 거.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하세요. 걱정이 되면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세요. 언제까지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어떤 응답이 올 때까지. 그게 믿음이요. 한 번, 두 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모세는 그렇게 이집트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영도부 경험했습니다. 지금 벌써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야, 어떻게 저렇게 쉽게 가라고 얘기해? 하나님 역사하면 못할 일 없다지만 참 이거 너무 쿨하게 말씀하시네.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자기 감정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 불안이 생겼고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조차도 말씀으로 딱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서 벌어진 일인데 뭐 옆에서 안 하는 거. 본인만 느끼는 거예요. 본인만. 그런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집트로 가던 모세의 여정에 한 번 더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해요. 같이 읽진 않았지만은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었나? 아무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제 이집트에 이제 가는 길이 이제 며칠 걸리는데 이제 숙소에 이제 하룻밤 이제 머물렀겠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별로 길지도 않은데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 성경을 빨리 보면 안 돼.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각절의 연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은 참 은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근데 사실 이런 본문들이 좀 많아요. 오늘 본문은 좀 생뚱맞아. 주님께서 그렇게 도우셔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를 누가 죽이려고 했다고요? 사탄이 누가 죽이려고 했다고요? 귀신이 누가 죽이려고 했다고요? 적들이 누가 죽이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대요. 이거는 또 무슨 사건이에요?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갑자기 모세가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뭐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알아누워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는 것이죠. 지금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자기가 뭐 실수로 뭐 다쳤거나 이러면 다쳐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그 다음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거 막 사람이 이래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이 보니까 주님이 이제 죽이시는 거예요. 그거 왜 갑자기 주님께서 또 죽이시려고요? 생뚱맞는 아주 보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누가 살립니까? 좀 더 읽어내려 가보면은 십보라가 마누라가 살려요. 마누라가 모세를 살립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립니까? 뭐 십보라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신 이유를 십보라가 간파를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십보라가 해결을 해버려요. 큰 건 아니었어요. 십보라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은 모세가 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야.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안 십보라는 그 자리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잘라낸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라고 하죠. 그렇게 할 때 모세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나와버려요. 근형이 나옵니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부싯돌 이제 수술용 칼입니다.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는 뭔지 알죠? 남자 성기를 감싸고 있는 껍질을 얘기합니다. 뭐 일종의 포경 수술이에요. 할례는 포경 수술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포경 수술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위생상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한 그 할례는 포경수술의 의미를 넘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피를 잘라서 그 포피 뭐 많은 양도 아닙니다. 살짝 잘라낸 거지요. 이제 그 포피를 모세 발에다 갖다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이 편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 순간 막 사경을 헤매던 모세가 살 열이 떨어지고 살 정신이 돌아오면서 식은 땀을 닦고 자리에서 앉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놓아주셨다 이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치신 게 맞다는 뜻이죠. 그것 때문에.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할례 때문이었다. 할례. 이 사건은 모세가 죽다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다는 확신을 더욱 굳힐 수 있었습니다. 아니 죽다 살아났는데 또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자기는 죽다 살아났는데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노? 사명 맡겨놓고는 가서 뭐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뭐 사람을 끌고 치겨놓고 말이지 뭐 하는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나를 보내시는 게 확실하구나. 오히려 자기가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그 사건 때문에 그 확신을 더 굳힐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구약시대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행해도 되고 안 행해도 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못 돼요. 마치 신약이 뭐하고 비슷합니까? 이 표현하니까 신약이 뭐하고 할례가 비슷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구약 시대 때, 지금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쳐졌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언제 그런 표현을 쓰지요? 세례가 아니지요. 세례받고 공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뭘 외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세상 사람은 듣기 싫어해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부처를 믿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종교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왜 맨날 너가 믿으라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지만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왜 그렇게 전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정말 그 구원의 조건이 무엇에 달려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얼마나 이렇습니까? 김치도 담가주고 애도 봐주고 막 이렇게 해서 네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 믿는 게 뭐니 자꾸 니 나한테 일하는데 니를 봐서라도 다 믿어줄게.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찌 됩니까? 그 영혼이 산다 이 말.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 믿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졌던 것이 구약에는 뭐였다고요? 할례였습니다. 할례. 모세가 그 할례를 강구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돼.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해. 이것은 너와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이야. 할례해야 돼 이 말입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비록 모세는 죽다가 살아났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할례가 뭐라고? 일종의 포경수술 아닙니까? 하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겐 할례가 포경수술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뭐였다? 할례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사명을 주소 보냈는데 죽이실 이유가 없죠. 하지만 모세를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간 것을 보면 모세의 잘못은 그 대가가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면은 구원의 하나님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뭘 경험했다고요? 구원의 하나님만을 경험한 게 아니라 뭐도 경험했다고요? 심판의 하나님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뭐도 하시더라? 심판도 하시더라.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될 분이구나. 모세가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지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보내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한테 능력 주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가다가 죽다 살아나. 뭘 받은 겁니까? 죽음은 심판 아닙니까? 죽다 살아났다니까. 주님한테 심판을 받은 거야. 뭘 놓쳤을 때? 정말 중요한 언약을 놓쳤을 때. 하나님은 뭐도 하신다?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뭘 확 느꼈다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생긴 거죠. 자비로우실 때는 한없이 자비로우시지만 공의로우실 때는 또 한없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옥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그 모든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안식케 하시는 구세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며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불행과 고통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분이 누구였다고요? 사탄? 모세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분이 누구였다고요? 적들? 아니잖아요. 주께서. 그러므로 하나님 무서운 줄 또한 아셔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또한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가는 모세도 중요한 것을 놓쳤을 때는 사명자다 이 말이에요. 사명자. 목사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여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큰 종이어도 정말 손을 얹으면 병든자가 낫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놀라운 종이어도 중요한 것을 놓쳤을 때 사명 감당하러 가는 길에 뭘 맛보다고요? 죽음을 맛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 우리를 심판하실까? 그걸 알아야지. 그래 우리가 구원은 받되 심판은 안 받을 거 아닙니까? 먼저 언제 우리를 심판하실까? 주님은 언제 우리를 심판하실까?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물론 그 죄는 이 땅의 법을 어기는 죄뿐만 아니라 어떤 법까지 포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긴 죄까지 포함합니다. 모세는 사실 땅의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뭐 사람을 죽였거나 물건을 도둑질했거나 물론 살인을 했지만 그거는 40년 전의 사건이고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왔냐 이 말이죠. 뭘 어겼습니까? 언약을 어겼잖아.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켰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것을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뭐가 찾아왔다고요?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건강을 잃었습니까? 사업이 망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기울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니면 정말 심한 경우 사랑하는 자를 잃었습니까? 그런 등등의
고통과 불행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 왜 나한테? 그거는 안타깝게도 자기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가는 길에 사경을 헤매게 되었을 때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 지금 사명 감당하러 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지만 모세가 놓친 것을 누가 재빨리 눈치챘죠? 시보라고. 모세가 이미 행했어야 할 할례를 시보라가 알아채고 얼른 그것을 행함으로 남편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서 힌트가 나와요. 그럼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서도 힌트가 나옵니다.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며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벌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믿습니까? 아,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벌 대신 받고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야. 그걸 믿는다 이 말이죠. 그걸 믿을 때 구원 받아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은 일단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벌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믿는 게 안 돼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뭘 인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아, 주님은 내가 받아야 될 벌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통 예수님을 믿을 때 죄악을 자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보면은 죄악을 자복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앞으로는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제가 술을 끊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막 이제 가족들한테 잘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내가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런 일이 같이 벌어집니다. 그게 죄악을 자복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보통 그런 일이 같이 벌어진다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혹 연약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도 그런 경우에는 주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삶 속에서 나타내는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으면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가 크면 클수록 당하는 고통은 큽니다. 그럼 모세가 완전 사경을 헤맸다는 얘기는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야. 그건 그냥 포경수술인데 그냥 의식인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어떤 죄였다? 중한 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백성이 되지 못하느냐, 그게 걸려 있는데 그걸 모세가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죠. 모세가 그건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야. 모세가 그건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야. 고통의 규모를 통해서 고통이 크면 클수록 뭘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아주 큰 죄악이었구나. 하지만 언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지만은 또 언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죄송해요 주님, 제가 그걸 가볍게 생각했네요. 저는 그냥 뭐 그거 안 한다고 그것쯤이야 이래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죄송해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십보라고 얼른 깨닫고, 그게 문제인 것을 깨닫고 할례를 행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행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마세요. 사람들은 고통을 겪으면 본능적으로 원인을 밖에서 찾아. 남한테서 고통의 원인을 찾아요. 자기 고통의 원인은 자기한테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부모 잘못 만나서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우리 부모는 저래? 내가 저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아니라니까. 혹은 남편 혹은 아내를 잘못 만나서 고통스러운 줄 압니다. 내가 정말 남편을 제대로 된 거 만났어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남편 만나서 사는 사람이 이 하늘나라에 몇 명 될까요? 전부 물어보십시오. 거의 드뭅니다. 있기는 있어. 혹은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런 거 눈이 삐지거든. 내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내가 내 인생 이래 됐다고. 이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아내 만나가지고 제대로 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남편 열이면 열. 그 중에 자기 아내를 칭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라니까요. 자식들이 개차반이라서 도대체 저것들이 내 배에서 나온 놈들인지 의심스럽다면서. 네 배에서 나온 거 맞습니다. 의심할 걸 의심해야지. 자식들이 개차반이라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내 고통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입니다. 들어가 보면 내가 죄인이라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의 죄악을 볼 줄 모릅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자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언제나 억울해하죠. 하지만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 죄악을 잡아냅니다. 누구처럼요? 십보라처럼. 모세는 못 잡아냈다니까요. 십보라가 잡아냈다니까요. 십보라는 그들 부부가 그들의 아들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음이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럼? 성경에 그래 적혀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할례를 행해라. 이 언약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자기 아들들한테 할례를 행했다 안 했다? 할례 안 행했는데. 그럼 이것 때문이야?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죽는다 이 얘기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내 백성이 아닌데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식들한테 마땅히 해야 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행동을 했네. 뭘 통해서 깨달았다고요? 그냥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냥 절대로 못 깨닫는다니까요. 뭐 사람을 찔러 죽였어, 뭐 도둑질을 했어,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죄악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명받아서 가는 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놓쳤던 그 죄악을 자기들은 죄로도 여겨지지 아니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끔찍한 죄악이 뭐였다고요? 할례였는데 그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묵상을 통해서.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자꾸 억울하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죄로 여기지 않지만은 성경에는 야 이거 죄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라고 얘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이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이 이것이 원인이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십보라는 할례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할례를 행해버렸습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이게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었어?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거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비춰보시라고. 자꾸 불행하다 힘들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지 말고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구나 깨닫고 정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문제의 원인을 한번 해결해 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할례를 행한 순간, 그래서 그 포피를 대고 자기 모세 발에다 딱 갖다 대는 건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포피가 무슨 효력이 있어가지고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살 일부를 떼어가지고 피 좀 나는 거 그거를 그냥 발에다 갖다 댔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나? 이 가능해요 이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실패의 원인이 제거되자 다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더라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교회당에만 다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건축헌금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이런 걸 하지 말라니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건축헌금을 하면 안 돼. 건축헌금 때문에 영혼들이 다 죽어요. 지정헌금 하세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니까. 건축헌금 하지 마시고 그냥 밥 못 먹는 사람들 밥값 대주라니까요. 병원비 없어 헤매는 사람들 성경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아. 물론 11조 내야 되죠. 11조 헌금 내야 되죠. 교회당에는 딱 바칠 것만 바치면 돼요. 많이 갖다 바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에 쓰셔야 됩니다. 세금 횡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세금 횡령이 세금 횡령하고 헌금 갖다 내요.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미친 짓이라니까요. 헌금 안에서 복 받을 것 같습니까? 세금 횡령은 굉장히 큰 죄악이에요. 물론 안 내도 낼 세금을 억지로 낼 필요는 없어. 내가 내야 될 세금이면 정직하게 내시기 바랍니다. 그 헌금이라니까요. 헌금은 교회당에 바치는 돈만 헌금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이는 돈은 전부 헌금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바치는 것도 헌금이 됩니다. 왜? 그래 교회가 돌아가니까. 근데 그것만 헌금이 아니야.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그것도 하셔야 되지만은 그것만 하면 안 돼. 여러분들 11조 내고 주정헌금 다 내시잖아요. 건축헌금까지 낼 필요가 없어요. 왜 내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그 돈을 또 다른 헌금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밥 못 먹는 사람, 병원비 없어가고 힘들어하는 사람, 학비가 없어가고 학교 못 다니는 사람, 주변에 보면 도와줄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시기 바랍니다. 아깝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필리핀 가보십시오.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터지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는 증명이 되어버리잖아. 세계 곳곳에 있는 외국인들까지 우리나라 다 기들어오려고 그래. 왜 그렇습니까? 치료를 해주니까. 미국 치료 안 해줍니다. 의료보험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네. 미국에서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비용을 뭐로 충당합니까? 세금으로 충당한다니까네. 문재인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다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세금은 누가 내는 건데요? 국민이 왜 냅니까? 그게 헌금이라니까네.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 가볍게 생각하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놓친다니까 그거. 디테일에 들어가면 끝도 없습니다. 이 시간은 율법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만 해요.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만 해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불행이 사라집니다. 아멘. 고통이 사라집니다. 건강을 회복합니다. 회복하니까요.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 한 분을 돕고 있는데 그분은 수영로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교회를 왜 돕는지 모르겠어요.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헌금은 수영로 교회 갖다 돕는 거는 내가 돕고 억울하잖아. 그건 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영혼 구원하는 목적입니다. 그분은 진짜 희한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정말 건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파서 병원 간 거예요. 열이 38도, 40도 막 고열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막 눈알이 출혈돼가고 피가 터져가고 막 날리고 막 소리 막 이명이 들리고 막 몸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신은 아주 건강합니다. 무슨 이런. 그래서 어디에 왔다?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문제를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그분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양이 다 보여요. 그냥 그분을 뭐 평안하는 게 아니라 교훈 삼으라. 그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주일 한번 어긴 적 없고 딱 정한 시간 되면 딱 정한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이제 그러면 돈도 많아요. 잘 살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이 아니죠. 많이 잘 살아지면서 가방을 하나 샀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유럽 여행을 좀 다니고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행이 이제 짧으면 상관없는데 여행이 또 이제 9박 10일 이래 어찌 됩니까? 이제 주일을 이제 한 번씩 빼먹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늘 하던 기도를 소홀히 한 것이고 여행 다니다. 그건 바른 사람, 굉장히 바른 사람이에요. 정말 버거지 살 사람, 내보다 더 착해. 가정적이고. 나는 그러진 않은데 내보다 더 착해.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그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왜 집을 떠났냐? 쉽게 말해서 가출 소년이 돼요. 가출 소년. 가출 소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주일을 여러 번 어긴 것도 아닙니다. 52주 중에서 뭐 한두 주 빼먹었을 뿐인데. 그렇죠. 뭐 기도를 자기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들 천지백갈인데 왜 다른 개념, 다른 개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365일 중에서 364일은 지 마누라하고 자고 하루는 옆집에 가고 옆집 아줌마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마누라가 이렇게 얘기하지. 니 왜 오늘 옆집에 잤어? 이러면은 364일 니랑 자고 내가 하룻밤 내가 옆집 아줌마가 잤잖아. 이래 얘기하면은 그 364일 잤는데도 불구하고 바가지 긁은 그 여자가 문제요. 아니면은 내가 364일은 니랑 자고 하룻밤 내가 옆집에 잤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남자가 문제예요. 자, 누가 문제입니까? 왜요? 하룻밤밖에 안 잤다는데. 결혼 안 해야죠, 그러면. 하룻밤밖에 안 잤다는데. 364일은 니랑 잤다는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뭐 한 주 두 주 빠졌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 안 했다고 해서 벌 내리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엄마는 아이가 오면은 맛있는 거 해주려고 밥을 지어놨어요. 근데 걔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갖고 그냥 한 며칠 집에 안 들어갔어. 뭡니까 이거? 가출 아닙니까? 엄마는 분명히 밥 차려놨지요. 근데 걔는 밥을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분명히 엄마는 우리 아들 오면은 이렇게 잘 재워주려고 잠자리도 마련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가출한 동안 어떤 신세입니까? 완전 거지 비슷하게 살아와. 그런 의미라니까요. 근데 그게 이상 안 하죠? 왜 엄마를 원망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왜 집을 나가고 니 고생하니 이래 얘기한다 이 말이죠. 성도가 주일을 성사하지 않는 것은 집 떠난 것과 같은 거예요. 집에 와야 엄마가 밥도 먹이고 집에 와야 엄마가 용돈도 주고 집에 와야 엄마가 이제 뭐 필요한 거 채워주고 집에 와야 엄마가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해 아프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주일을 성수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살피셔서 뭔가 불안이 있으면 불안을 해결해 주시고 주일을 성수를 해야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뭔가를 채워주시는데 안 오면 어쩌란 말이야 어쩌라.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대. 지가 집을 나가놓고는 엄마하고 밥을 안 줬대. 지가 집을 나가놓고는 엄마가 집을 안 보살펴줬대. 집에만 기어 들어가 보십시오. 밥은 해져 있어. 집에만 들어가 보십시오. 엄마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살펴준다. 그런 개념이라니까요. 그냥 막 주일 한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진행자는 뭡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가 그 안식을 놓쳐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병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것인데 그 주님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몸이 이제 해링해링 거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놓치더래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뭘 하시더래요. 내가 뭐라고 뭐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전해줬을 뿐이에요. 엉엉 울더라고. 엉엉 죄송하다고. 나한테 죄송할 것도 나한테. 내가 뭐라고? 내가 살려줍니까? 그냥 지금부터 다시 그냥 이전처럼 안 하던 짓을 해라는 얘기야. 이전에 잘해놓고 왜 그랬냐고. 이전에 잘해놓고. 그래서 복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계속 하시라고. 다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거 어렵냐고.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요. 맘만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 기도받고 일어났더니 어때요 했더니 이명이 작아졌대. 기도받으러 갈 때 너무 크고 막 미치겠다더니. 그럼 맞잖아요. 그럼 맞잖아 그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벌을 내리시는 주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판할 때 너 사형, 너 무기징역 이렇게 벌 내리시는 재판관이 나쁜 놈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형을 구형받는 그것들이 나쁜 놈입니까? 왜 자꾸 하나님을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벌을 받았다면 누가 나쁜 놈입니까? 벌 받는 자들이 나쁜 놈이죠. 내가 벌을 받았다면 나를 벌하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벌 받은 나한테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를 깨닫고 주님 이게 문제였군요. 알겠습니다. 하면 그냥 해결된다니까. 심판받는 여러분들이 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 놓고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범죄한 저희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꼭 우리만 잘못한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나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내 의문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할 것입니다. 심판은 거두어질 것이고 새로이 구원이 임해서 다시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요 구원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